자, 오늘 수요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왜 요구하실까요? 무조건 명령하셔가지고 왜 우리한테 너는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고 왜 자꾸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순종하면 좋으니까? 맨날 순종하는 거 쉽진 않은데? 예? 왜 하나님은 그냥 막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우리로 하고 명령하고 지키도록 하실까요? 오늘 또 이제 제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볼 텐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엄청난 이 34장이 되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주실까요? 왜? 항상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 말씀 있죠? 항상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존재해요? 대적하는 자가 존재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뭘로 그냥 못을 박은 거예요? 명령으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자유를 이 성경 말씀이 억압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누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마귀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가 하루도 사자하게 입 벌리고 언제든지 먹어버리려고 항상 눈을 향하고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를 향하여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백성을 지키지? 딴 거 없어요. 뭘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가나안 수많은 백성들과 또 이렇게 그쪽에 그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입을 벌리고 있어요. 오기만 해봐라. 내가 잡아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런 거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하면 안 되라고 뭐요? 말씀을 아예 그냥 뭐 해주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무조건 따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뭐요?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화될 거야? 안 될까요? 자동으로 동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자동으로 동화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못을 박은 거예요. 명령으로. 명령을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예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께 명령할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 명령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끼리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갈 뿐인 거죠. 우리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서로 뭐예요?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또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볼 텐데 그 말씀 왜 자꾸 이렇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들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아멘. 자, 신명기 말씀은 우리 출애굽 1세대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뭐예요? 광야 여정에서 1세대는 죽었고 불순종해가지고 죽었고 이제 신명기 말씀은 뭐예요? 이제
두 달 반, 그러니까 이제 70일 후면은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제 막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2세대,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70일 이후에는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2세대들에게 지금 이 설교 4번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왜 이렇게 길게 주시는 건가? 왜 또 반복하는 건가? 왜? 지금 2세대들은 뭐예요? 홍해를 건너고 이런 것을 다 까먹은 사람들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지키라고 하시지? 지키는 건 또 뭐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규례와 법도. 한마디로는 율법이고, 그 율법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규례, 법도, 율례, 이렇게 많이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율법, 시내산에서 준 율법,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가나안 신명기에서 듣고 뭐 해라? 준행하라. 준행한다는 것은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준행한다는 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않는 거예요. 준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이제 2세대 이제 조금 있으면 70일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하게 얻게 될 것이고, 또 말씀 지키면 뭐요?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감하지 말아라. 말 붙이지 말아. 그냥 들은 대로, 말씀한 대로 지켜 행해.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해라? 지켜라. 너희들은 지켜야 돼.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는 뭐요? 많은 민족들이 있어. 그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의 뭐다? 지혜고 너희의 지식.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다는 거? 거룩하다라는 것을 니들이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순종은 하나님을 뭐예요? 존재를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는 거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강조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죠.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고 준행하라고 할까요? 광야 40년을 걸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걸어봐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구중증 살 텐데, 광야 40년을 걷는 이 과정 속에서도 엄청나게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뭐요? 불평, 불만, 원망, 맨날 또 애굽으로 막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럴 만도 해요. 광야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애굽에는 도시가 있고 시장이 있고 집이 있고 그렇잖아요.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건물이라는 게 없어. 그냥 떼약볕에서 그냥 살아가야 돼. 텐트 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삶에서 당연히 그럴 만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하는데 보니까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1세대가 불순종해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도 뭐예요? 불순종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2세대들에게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할 정도로 말씀 많이 하시고 명령도 많이 준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예요? 안전장치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안전장치예요, 사실은. 안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사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거룩하신데, 거룩한 하나님이 타락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무슨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룩함,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율법 앞에 거룩한 율법이라고 거룩한 율법 붙어 있어요. 거룩한 율법,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가 순종만 하면, 준행만 하면, 지켜 행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켜라. 이렇게 자꾸 하지 않으면, 말씀도 자꾸 보지 않으면요,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주변의 것들이 나한테 들어오고 또 내 생각도 내 안에서 또 역사하기 시작을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네가 내 말씀 지키는 것이 뭐다? 지혜고 너의 지식이다. 네가 뭐 똑똑한 거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말씀을 지켜 행해.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고 지식이. 하나님이 볼 때 똑똑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 아는 거 말고 뭐요?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 볼 때는 최고예요, 최고. 야, 넌 지혜로운 애다. 너는 뭐다? 지식이 많은 애구나. 똑똑한 애구나. 왜? 네 안에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거룩하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준행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보니까 습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도 알고 이후의 삶도 쭉 몇십 년을 봤는데도 뭐예요? 이게 아니야. 불순종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해요, 안 말해요? 말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말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봐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준응하면 축복을 한다고 그러는데 불순종하면 다른 나라에 흩어버린다 그랬죠. 근데 결국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적과 꿀이었다. 광야는 먹기 살고 힘드니까 너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 근데 그때 들어가서도 멸망해요, 안 해요? 멸망해요. 희한해요, 이게. 광야도 힘들어 죽겠다고 말해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무 좋은 곳에 들여보내놨더니 거기서도 또 뭐예요? 불순종해가지고 멸망해요. 그리고 흩어졌잖아요. 참 이게 이 삶이 참 그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죄라는 게 뭔가, 이 뭔가 내 안에 어떤 혈기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내 옛사람, 옛습성, 이 죄악, 이것이 도대체 언제 죽을 건가? 결국 망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난 우리가 진짜 이 어떤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순종을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 하는 거?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성령님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4장 34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 이적, 기적과 이사와 전쟁과 강한 송,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하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어떤 신이, 사실 이제 원어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신이, 하나님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파, 크고 두려운 일을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 이스라엘 애굽에서 밑에 있죠.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뽑아낸 거예요. 한 사람 구하는 거, 전쟁에서 보면 딱딱 들어가가지고 포로된 사람 한 사람 구하는 거 쉽죠. 근데 여기는 몇 명을 구해요?
한민족 전체 얼마나? 장정만 60만이니까 보통 200에서 250만 명을 말해요. 250만 명. 그것은 누가 한 개인이나 한 군대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급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200만 명, 250만 명이라는 그 한 민족을 한꺼번에 구해내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됩니까? 막 기적이라는 기적들을 막 베풀고 하고 이 크고 들어온 일들, 이런 일들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놀라운 그 역사. 또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 이것들을 내게 나타나시는 그 이유가 뭐겠니? 여호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요. 십계명 있잖아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실제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적을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베풀었어요. 베풀어요, 베풀어. 정말 이런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본 민족이 어디 있고 큰 구원을 맛본 민족이 어디 있냐. 진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여호와 하나님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는 줄 뭐 해라? 명심해라. 명심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지켜라. 지키는 것이 뭐다? 복이다. 너도 그렇고 너 후손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아서 네가 오래 산다 안 산다? 당연히 오래 살게 해주죠. 오래 살고 싶지 않아도 오래 살게 해줘요. 오래 살게 해줘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 큰 구원, 뭘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그 10개 재앙들, 이런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그러면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한민족을 이렇게 사랑한. 근데 이제는 신약시대 누구요? 한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시대 봤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가지고 피 흘리게 해서 뭐요? 자기를 구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런 구원을 받은 이 시대의 교회예요. 모든 민족의 교회고 성도 드린 거죠. 진짜 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말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다른 신이 그런데도,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다른 신들은 이 세상에서 역사해요, 안 해요? 여전히 역사해요. 이 가짜 신들이, 당연히 뒤에는 사탄이 있고 가짜 신들이 다신론, 범신론, 뭐요, 힌두교, 불교, 막 여기요, 또 이슬람교, 여러 종교 를 만들어 가지고 유혹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유혹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요? 많은 민족들은 다른 종교를 믿어요. 다른 신들을 이렇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그런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무슨 신? 가짜 신. 가짜 신들, 가짜 종교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든 줄을 하나님은 다 알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못을 박는 거예요. 너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원래 없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이 땅에 내가 믿었던 그 종교와 신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거.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또 그 대가가 지옥이라는 것을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민족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민족에 뭐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원도 했고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해라? 지켜라. 그게 복이다. 근데 궁극적으로 말씀이 뭐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고 거룩한 삶,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것은 뭐냐? 내가 막 걸어간다 그 말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뭘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간다. 그게 뭔 거예요? 거룩인 거예요. 거룩인 거예요. 거룩인 거예요. 뭐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이 타락한 이 세상에 수많은 제약의 길들이 있기 때문에 오직 이 말씀의 길로만 가야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해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 우리를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고도 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산상순하신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 길로만 가야 한다. 순종하면서 가야 한다.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에게 순종해야 된다. 진응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그렇게 들려야죠. 나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읽으라고 하는구나. 지켜 행하라고 하는구나. 그것이 나에게 뭐다? 복이다. 나한테 복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고 또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그러면 가짜가 얼마든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유명한 요한계시록의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길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 내 매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못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머리 태풀린 손목에 태풀린 그 말씀을 집어넣고 또 집 앞에 매주자 그거에다 말씀 집어넣고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 오래전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다른 신들 다 뭐다? 가짜예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또 사실은 좀 더 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신 거예요? 생명 주신 거잖아요. 생명 주시는 거잖아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 딱 한 분 신이 많지도 않아 딱 한 분 있으니까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자 우리 하나님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뭐하게 되는 거요? 예배하게 되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뭐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어디에 새겨요? 내 마음에 새겨요. 여기 앞에 그 개역 개정판은 내가 빼졌어. 그냥 마음에 새기고 그랬는데 원래는 내 마음에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을 건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몰라. 너는 내 마음에 먼저 너가 네 마음에 새겨야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마음에 새기려고 그래. 자꾸 말씀을 안 읽냐 그러고 말씀을 이렇게 한다고. 먼저 뭐요? 자기 마음에 새겨야 돼. 자기 마음에 새기고 또 누구한테도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자녀한테도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가 말씀을 자기 안에 새기지 않으면서 하면은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죠.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너는 뭐요? 내 마음에 너 자신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요?
가르치고 강론하고 누워있을 때나 어쩔 때나 집에 갈 때나 길을 걸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렇게 맨날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시각화라는 거예요. 시각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또 어디에? 내 미간에 또 내 집 문서울지에 또 바깥문에 뭐 해라? 기록해라. 이건 시각하면 항상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해서라도 네 마음에도 새기고 네 눈에 보이게끔 해서 말씀을 뭐 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요 앞에서 뭐 하면? 지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로 이게 중요해요. 거룩한 말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됐으면 그 의를 지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됐잖아요. 근데 그 의를 지켜가는 방법이 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종교가 너무나도 많죠. 기독교가 26억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또 쳐봤어요. 26억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대략입니다. 13억. 근데 카톨릭도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개신교로 보면 13억밖에 안 돼요. 자, 이슬람교 20억 나오더라고. 벌써 20억이라 나와. 몇 년 전에 20억이요. 힌두교가 11억. 인도가 몇 명이죠? 14억의 인구죠. 14억의 인구죠. 거기는 무슬림도 많고 기독교도 많습니다. 이슬람 인구, 힌두교가 11억이라고. 불교가 5억이요. 아시아 쪽에 많이 이렇게 있죠. 중국도 뭐 14억 중에서 중국 민속 종교가 있어요. 얼마? 4억 5조. 또 중국은 또 공산주의자니까 또 무신론자들. 무신론. 그리고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도 이렇게 뭐 얼마로 통계가 나오냐면 10억 정도로 나와요. 10억 정도로. 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됐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2억이죠. 82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통계니까 한 81억 정도로 해봅시다. 그럼 81억 정도로 봤을 때 개신교만 몇 억인 거예요? 13억밖에 안 돼. 그럼 이게 약간 이게 하나님의 이게 복음의 거기에 열매가 사실 이게 이 모든 민족이 거의 복음이 다 전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71억, 82개지만 언어가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언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소수 민족들은 자기 언어가 없어. 성경 번역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언어가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쪽복음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언어 자체를 번역을 안 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아예 그렇게 나와요. 위클리프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지금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개신교가 13억. 여기는 뭐 여기 기독교 여러 가지 형태 다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또 들어가 보면 또 줄어들겠죠. 카톨릭은 뭐 마리아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뭐 제사 다 지내고 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13억밖에 안 돼. 80억이라고 했어. 80억 중에서 10억.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소수예요, 소수.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라니까요. 지금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믿는데도 많이 떠나있는 사람. 지금 10억, 13억이라고 해도 얼마나 지금 자기가 기독교라고 그러죠. 다른 종교는 아니니까. 기독교라고 하는데 삶에서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또 줄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치면 또 줄어요. 그런데 아마도 7년 대환란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또 많이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럴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 많이 돌아올 거예요. 떠났던 사람은 그때 아마 많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들고. 왜? 알게 될 테니까. 뭐가 잘못된지 그때는 알게 될 테니까. 가톨릭도 그때 뭐가 잘못된지 알게 되겠죠. 다른 종교에도. 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통계를 보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악한 마귀가 정말 열일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종교, 가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여상의 또 종교들 믿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오히려 또 믿는 또 교회를 핍박하고 참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예요? 우리의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반성경적으로 가는 거. 요즘 뭐예요? 동성애도. 뭐 교회가 막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죄라고 얘기잖아요. 반성경적으로 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는 것들은 지켜 행하면 의로움이 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의로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동성애 이슈라든가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믿고 막 이렇게 막 살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의와 거룩을 자기 자신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깨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성령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을 자기가 반성경적으로 믿고 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럼 자기 스스로 자꾸 의와 거룩을 뭐 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그럼 대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 뭐라는 거예요? 교회 보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회개해라.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뭐요?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가는 것이 뭐요? 거룩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가는 것이 의로움을 지키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어떠한 폐와 얼음 이미 뭐 지금 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억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고 또 말씀 때문에 또 박해를 받고 있고 앞으로는 또 말씀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배도하고요. 성령이 배도한다고 그랬어요. 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교회가 배도하고 그 교단이 배도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런 거는 다 그 잘못된 걸로 알고 반성경적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걸로 알게 되기를 바라고 참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와 거룩을 외롭더라도 그 의와 거룩을 지켜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를 지켜라? 이 의로움을 지켜라. 그게 바로 뭐 지켜주는 게 뭐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뭐 다른 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보죠.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는 것이 뭐다? 의고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낮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라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신명기 34장인데 하여튼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란 말이에요. 지켜야란 말이에요. 또 8장인데 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은 너희를 뭐해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기만 하면 뭘고? 너희가 살고 뭐요? 번성하고 땅에 들어가서 뭐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연히 차지 이렇게 하죠. 근데 불순종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민족이 흩어버리겠다. 여러 민족이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바로 이 11일이면 바로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왜 이 40년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이 험난한 광야길 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는가? 또 이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광야길을 걸었는데 또 표현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마치 걷게 하신 것처럼 왜 40년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를 뭐 해라? 기억해라. 너를 뭐 하려고? 낮추려고. 너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에 있는지 아닌지, 그 명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 명령을 뭐 하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기억해봐. 너를 낮추고 줄이고 광야에 그 애들 데리고 그 뜨거운 날씨에 그 산다는 거 쉽지 않지. 먹을 것도 있고 없고. 그런데 내가 기억해.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가 줬잖아. 그래서 40년 동안 먹게 해줬잖아. 너 놀라운 경험을 한 거지. 그래서 뭘 가르치려고 너는 뭐로 살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어디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거 뭐예요? 떡으로는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육체가 배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뭐가 배불러요? 영혼이 배불러요. 영혼이 배불러. 그 뭐예요? 말씀에 영혼을 배부르면 뭐예요? 말씀에 뭐 한다? 순종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낮추고 시험하는 이유는 내게 결국 뭘 주려고? 복 주려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에게 뭐 주려고? 복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의 어떤 광야길을 가잖아요. 광야길을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예수 믿고 광야길을 가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무슨 표현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광야길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광야교회. 우리는 광야교회의 길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을 구해. 근데 자꾸 하나님 뭐 하려고 그래요? 낮추셔. 또 뭐예요? 시험하셔. 막 병을 줘. 또 아니면 막 망해. 또 막 관계가 깨져. 막 가정이 막 깨지고 문제가 생겨.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생겨.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왜 나를 낮추지? 나에게 왜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지? 도대체 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요? 절대로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니까요.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아프거나 또 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한테 문제가 여전히 없다니까요. 그럼 결국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문제 때문에 파괴됐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 광야길을 걷게 하면 낮추시느냐? 뭐예요?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낮춤의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로 뭐 해라? 컴백해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진짜 나 믿어? 네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 너는 지금 네 만족해야 하는 신앙생활 말고 목사님이 그 만족해하는 그 신앙생활 말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 너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교회만 다녀. 나는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는데 네만 행복하냐? 아니지. 너도 내가 보니까 너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가지고 네 마음이 냉랭하고 막 다 식어 있는 건 내가 다 알아.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이지. 왜? 지금 오랫동안 네 얼굴에서 내가 미소를 본 적이 없는데? 예배를 드려도 뜨뜻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네 안에서의 기쁨, 네 자신 안에 기쁨이 없는 것도 내가 알고 그 없는 기쁨에 내가 당연히 내가 기쁠 일이 없지. 내가 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몇 년 동안 네로 인해서 행복한 적이 별로 없어. 별로가 뭐야? 아예 없어.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컴백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광야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는 더 세게 들어올 겁니다. 더 세게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더 세게 들어올 거예요. 왜요? 지금 다시 올 때가 됐거든. 7년 대환란 들어갈 때가 다 됐거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거든. 이제 옛날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0배로 때렸어. 근데 지금은 몇 배로 때릴까요? 한 100배로 때려요. 완전 세게 때릴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때가 가까우니까. 왜? 이제 시간 자체가 없어. 돌이킬 시간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컴백해라. 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라? 순종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죠.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또 내 삶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네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잘못해서, 네가 못나서, 네가 뭐해서 네가 어려움을 겪는 거지. 그걸 왜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 이 삶의 모든 건, 이 교보제는요, 내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라 네가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창조주이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도움 그 보혜사 돕는 자인 것을 네가 믿고 신뢰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낙심하래? 누가 염려하래? 누가 걱정하래? 누가 좌절하래? 하나님 그런 적이 없잖아. 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고 넌 더 나와. 내가 기도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말을 했지.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크거나 과거에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다 문제는 그거 누가 다 역사한 거예요? 악한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 어둠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앞에 계시고 나와 동행해 가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근데 혼자 지지고 볶고 다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네 안에 어떤 뭐가 없다니까 소망이 없다니까 네 자신 내려놓고 누구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컴백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서 뭐 오케이. 네 자신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광야 길을 더 그냥 1년에서 끝날 걸 2년도 가게 하고요. 3년도 가게 하고 정말 하루에 끝날 것을 10일도 가게 하고 한 달을 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훼손되지 않다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는 훼손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고 선하고 축복하고 좋은 길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으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에 내가 온전히 살고 싶지 않구나.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뜨뜻미지근한 믿음은 하나님이 토해버린다고 그랬는데 나는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 것은 아닌가? 교회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가? 내 영은 죽어버렸고 내 영은 뭐 잠자고 있거나 쉬고 있고 뭐 잠자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내 영은 저기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나 잘 안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기쁨도 하나도 없고 즐거움도 하나 없고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은 잊어버린 지가 한 몇십 년 됐고 몇 년 됐고 거의 세상 사람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처럼 살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너의 죄, 너 모습이 내가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더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지 않을 만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지 깨달으니까. 빨리 깨달으면 뭐예요? 그런 시간들이 짧아지는 거죠. 짧아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 난데 그 생명의 주인을 찾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볼 때는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걸었는데 1세대가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2세대가 이제 그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다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에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하여튼간 34장 내내 지켜 행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망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해도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는 이제 성령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쉽게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또 의지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나를 시험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원하는 거,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문 중에서 선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이 모세가 받아서 계속해서 이 제2세대들에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는 그의 도를 뭐하고? 행하고. 당연히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하죠. 그리고 그를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하고? 어떤 섬길 수밖에 없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해서 더 뭐 하겠어요? 더 섬기고.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뭘 위해서? 네 행복, 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를 위해서, 니 잘되기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행복, 우리의 행복,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응? 신약에서도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첫 번째 누구? 하나님 사랑. 교회 행복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하면 뭐 하게끔 돼 있어요? 예배하게끔 돼 있고, 봉사하게끔 돼 있고, 순종하고, 헌신하게끔 되어 이렇게 있죠. 예배하고, 순종하고, 봉사해도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뻐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럼 결국 우리가 행복해져 안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내가 행복한가? 내가 행복감을 느끼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행복하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이렇게 있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별로 안 행복한 것 같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뭔가 지금 어딘가에 빵꾸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안 행복하고 있다. 딱 물어봤는데 행복해 하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빵꾸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즉각적으로 요즘 행복합니까? 네, 지금 행복합니다. 즉각적으로 나온 사람은 뭐예요? 지금 잘 가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하나님을 행복하다라는 것은 내가 행복한데 내 행복은 또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 행복은 누구한테도 푸는 거예요? 이웃한테 또 서로서로에게 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행복하고 나도 이렇게 행복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의 후손인 너희가 지금 이 세대에 구원받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들 만민 중에서 뭐 했어요? 선택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이제 좀 더 우리에게 이제 확장해 보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죠. 왜? 뭐 하려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지금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어디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 너희들 하나님 선택한 자손들이야. 하나님 선택한 자손들이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하나님 선택했다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뭐한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존재예요. 심적으로 말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80억이 살아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안 된다니까요. 배서 안 돼요.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런 거예요. 또 에베소 말로는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 어떻게 예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성경에 예정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고 지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지금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하고 있고 요즘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너희 그냥 그런 존재 아니야. 하나님이 뭐 했어? 선택해서 먼저 너희 조상들을 선택하셨고 너 조상들의 후손이잖아.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했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뭐 했어요?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 한국에도 안 믿는 사람 5천만 명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지금도 교회고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귀한 존재인지 좀 알아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도 속해 있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고,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 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누가 있다? 그 하나님을 뭐하는? 대적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항상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반응은 엄청 느린데 마귀한테 반응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한테 반응을 빨리 해야 되는데 뭐요? 내 막 성질대로 혈기대로 과거의 상처로 막 아픔으로 막 문제에 대해서는 확 나와요. 바로 순간적으로 확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말씀을 보는 데는 말씀을 보는데 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도를 또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교회 갈까 말까 막 걱정하고 근데 좀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막 성질 팍 1초도 안 걸려 그냥 바로 화내고 바로 나쁜 말 나오고 바로 막 이렇게 나오고 그것을 막아주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왜 해? 문제 있다고 말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주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의 순종으로 순종하는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